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또 쏜살같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네요. 올 한 해 우리 모든 영진의 성도님들, 우리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그 축복 만끽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하며 또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고되고 또 때로는 막막한 길인 것처럼 느껴질 때 여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문득문득 지나고 난 뒤에 되돌아보면 그때 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셨어.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어. 주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셨어. 그런 고백이 끊임없이 매년 일어납니다. 올 한 해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 안에 힘있게 주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고 또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여정길 멀리 보면 막막하죠.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밤도 내일 또 당신께 나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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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발걸음 밝게 보여주시는 주님,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더 힘있게 내딛으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길을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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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의 친히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향한 인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영진의 온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특별히 북한 땅을 치료하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그리고 김성용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새해는 되었지만 여전히 내 믿음과 신앙은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처럼 주님, 저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온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에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풍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을 불쌍히 주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셔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성용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고 날씨와 또 자원과 동역하는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부족함 없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이경래 장로님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장은성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답답했던 수년의 상황이 전쟁으로 다시 어려워졌다가 이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 소망이 되신 우리 하나님, 새해 해가 새로 뜨듯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많은 상황들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부족한 것은 사랑이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음으로 무엇보다 더욱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할 일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오니 먼저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게 하옵시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잊지 않고 우리의 의를 버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요즘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들이 살아감에 평안과 쉼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택하기보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가족과 같이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언젠가는 주께서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영진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우리 성도들을 구속하시어 전에 번성하던 것처럼 번성케 하실 것을 고대해 봅니다. 우리의 육체가 풀이 마르듯 세잔하여 가지만 주의 자녀들의 영혼을 변치 않는 주의 약속으로 돌보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아픈 영혼들을 기억하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건강이 걱정되는 우리 시니어 목장,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자립하지 못하는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각각의 성도들의 상황, 자녀들의 학업과 사업 및 경제 활동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목양을 담당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각 목자들과 교사들이 이 목양을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자기의 이익이 아닌 기꺼이 하며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사 주의 힘으로 하게 하옵시며 그리하여 주님 오신 날에 영광의 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들의 가정을 기억하사 그 가정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돌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자녀이므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리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사오니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어려운 일이 많사오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가 돌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니 늘 성령과 함께하는 영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에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마님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항상 함께 하심에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저의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많은 분들께서 감사 헌금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벌써 새로운 한 해도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남은 한 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은혜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담아서 드려지는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또 여러 목적의 헌금들이 믿음의 예물이 되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주보 보시면서 함께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감염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는 가볍게 하시고 마음을 따뜻하게 담아서 이렇게 목례나 가벼운 터치로 그렇게 인사를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신약 통독대회가 진행되었고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주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요일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헌신자 모임이 오늘 이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참조하시고 헌신자 되시는 분들 다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이제 작년까지 이제 토요 기도회가 진행되었다면 올해부터는 이 토요 기도회가 금요 기도회로 일정이 변경되어집니다. 시간도 7시가 아니라 8시로 늦춰집니다. 여러분들 일정을 잘 보시면서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저녁 8시에 교회에서 함께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심재신 집사님 가정에서 주일 식사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우리가 예배가 마쳐지면 지하 식당에서 주일 식사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우리 심재신 집사님 가정에서 주일 식사를 섬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목자 전체 모임을 우리 다음 주일날 식사 후에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급하게 결정된 것이지만 이 시간을 참조하셔서 다음 주일 식사 후에 잠시 2층 새가족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겠고요.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 그리고 2장으로 가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다 앉아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착한 인사 해보실까요? 우리 한 손에 하트를 반을 그리시고 착한 선택이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착한 선택. 그리고 한 손 모아서 하트를 만드신 다음에 착한 집중. 앞뒤 양옆을 보시면서 당신은 빛과 소금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TV를 볼 때 광고를 조금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고가 보통 15초 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궁금한 게 있어서 광고를 볼 때 유심히 이제 보는데 어느 한 금융회사의 광고가 이렇습니다. 어쩌라고 내 맘이지. 아시죠? 어쩌라고 내 맘이지. 세상의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어쩌라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어.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세상의 목소리는 그렇게 외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길에 걸어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 우리 영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선택, 착한 집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19장까지를 첫 번째 파트라고 보는데 이 파트의 내용은 애굽의 종으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는,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인 것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를 이제 두 번째 파트라고 보는데 이 두 번째 파트의 내용이 그렇게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그 주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펴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십계명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파트로 출애굽기가 나눠진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각각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냐면,
첫 번째 파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써 해방되었다, 자유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 파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된 그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이번에는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자유하고 내가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되어 하나님의 이끌리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렇게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될 텐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구약 시대의 말씀이라고 제쳐놓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잘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잘 들여다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첫 출애굽기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잘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다짐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출발하면서 한 가지 중심에 잘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첫 시작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증손자 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또 그의 형제들이 다 우르르 짐을 싸고 애굽으로 이사 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애굽으로 넘어간 야곱의 가족의 숫자가 성경은 70명이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아내들과 손자, 손녀들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7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사와서 거기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약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는 이 야곱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지만은 많은 신학자가 말하기를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20살 이상, 그리고 그것도 건장한 남성, 20살 이상의 건장한 남성만 6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여성들을 다 포함했을 때 한 2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200만 명의 숫자는 정말로 굉장히 큰 민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의 인구의 숫자가 한 2억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당시의 연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400년에서 1500년 사이이기 때문에 2억 명에서 한 절반 정도가, 한 1억 명 정도가 세계의 곳곳마다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억 명이라고 하는 세계 인구 중에서
200만 명의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수많은 민족을 이루는 그 큰 민족이 되었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였기 때문에 온 땅에 가득할 수 있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하게 된 이 말씀 바로 위에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에 그때 그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이 70명이 넘어온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넘어왔던 그 70명의 조상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6절 말씀하고 7절 말씀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다라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대되는 말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조되는 말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꺼번에 다시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절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그 사이에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표현이 안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but 이라는 말이 7절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났고 번성했고 매우 강하여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이 한 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과 형제들과 가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안에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후손이 첫 번째로 일으킨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살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가장 첫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오히려 생육과 번성의 반대말인 죽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의 사건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든지 바벨탑의 사건이라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이 세상에 죄악을 충만하게 만들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면서 죽이고 물어뜯고 살인하는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아니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뱉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때에, 어떤 삶에 나에게 찾아온 고역이나 어떤 안 좋은 환경들로 통해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약속과 사랑이 변치 않으시다, 신실하시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안 좋은 현실과 내 상황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좋아질 것이 없는 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부로 다 느끼고 체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약속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약속은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신앙생활의 다짐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과 긍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2장의 말씀은 모세가 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출생하는 과정 속에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함께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남자를 이쉬라고 부릅니다. 이쉬. 그리고 여자를 이샤라고 부릅니다. 외우기 쉽게 남자가 먼저 이쉬하고 창조되었는데 이 갈비뼈를 취해서 쑥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이샤,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수업 시간 배울 때 그렇게 배웠는데, 보통 결혼식 축가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듯이 뭐 이씨가 이샤에게 이런 제목도 있거든요. 남자가 여자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가리킨다라기보다는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담, 인간. 그리고 하와라는 말도 여자를 가리킨다라기보다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특별히 구분할 때는 아담과 하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시, 이샤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히브리 성경을 딱 펴보시면 이시 레위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레위의 남자가 레위의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담이 아니라 이시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남자가 이시라고 배웠고
여자가 이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는 이 말이 이시 레위가 이샤 레위에게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바트 레위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트라는 것은 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 성경에 아들이 바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요나 시모나 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할 때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라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바라면은 딸은 바트입니다. 바트. 근데 그 딸이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바트 레위. 즉 레위 여자에게 장가 갔다 이 말이 아니라 레위의 딸에게 장가를 갔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이 오늘 성경은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갔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을 것을 가지고 왜 구태여 레위 남자가 레위의 딸에게 장가를 갔다라고 나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구절이 모세의 출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암시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5절 맨 앞에 어떤 말이 나와 있습니까? 바로의 딸이, 바트 파라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에는 바트 레위의 딸이라고 나와 있다라면 5절에서는 바트 파라오 바로의 딸이라고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1절과 5절을 서로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잘 알다시피 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모세가 레위의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성경이 그렇게 쓰지 않고 일부러 레위의 딸에게서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말하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레위의 딸에게서 태어났는데 바로의 딸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구약의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하는 지파였습니까?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 오늘날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인도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의 딸의 아들로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제사장 가문의 딸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 어떻다라는 것인가요? 이 레위 지파도 똑같이, 다른 지파와 똑같이 애굽에서 종살이나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모세의 현실은 그저 애굽에 종살이나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종살이 여자의 아들 이 모세가 드디어는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꿈과 소원이 다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이 세상에 마치 여종의 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궁궐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한번 살아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소망이요, 소원이요, 꿈인 것입니다. 최근 드라마 중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왜 인기를 끌었냐 하면은 그 내용이 일반 서민 계층의 아들이 재벌집 막내 손자가 되어서는 그 재벌집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사람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서민들에게 마치 대리만족을 할 수 있게끔 드라마가 각본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꿈같은 일을 드라마로 만드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인기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기적 같은 일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 민족에게서 모세가 태어났지만 이 모세가 드디어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제일 높은 자리에 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질문이란 무엇이라는 것인가요? 너희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희망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서도 그 궁궐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 궁궐의 아들로 살기를, 둔갑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질문 하나 하고, 아니면 원래 이 레위라는 민족이 하나님 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당당하게 그 애굽의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겠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오늘 모세의 출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으로 가서 히브리서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그 애굽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화를 다 버려버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레위 지파의 아들이었음을 이 모세가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그 수많은 유혹과 달콤한 말들로 우리에게 저 궁궐에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우리를 저 궁궐로 초청하고 있고 우리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그때 맞아, 내가 이 세상에서 하류 서민으로 살 바에 차라리 할 수만 있다면 저 상류층으로 올라가고 말지, 그런 마음을 먹을 텐가, 아니면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서민 계층으로 살아가도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긍지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것인가 결정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그 궁궐의 자리에 올라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 가문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레위 지파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아니라 레위의 딸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한 주간 나아갈 텐데, 늘 세상에 나아가면은 두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의 딸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고 바로의 딸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두 갈림길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에 오늘 우리 모두 다 나는 레위의 딸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긍지와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세상에 다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긍지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께서 내뱉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니 주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야 할지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긍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평안함과 안식이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나이다. 하나님, 연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당겨주셔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선포하며 외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착한 선택, 착한 집중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영진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오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